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사야 본문입니다.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이어 오늘은 37장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37장은요, 내레이터가 이사야인데요, 히스기야와 랍사게 그리고 이사야 자신의 사이에서 벌어진 이 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대목이라고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잠시 언급하신 대로 산헤립의 2차 침공을 배경으로 한 대화라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냐면요, 3개의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주어진 본문 가운데서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단락은 37장 전체 본문의 서론에 해당한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37절의 내용을 갈무리한 그런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립의 2차 침공으로 일어난 위기 상황을 제시한 뒤 히스기야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 이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응답도 간략하게 또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단락은요, 주어진 본문 8절로 35절까지 이어진 말씀인데요, 단락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 그리고 랍사게와 히스기야 사이에 오고 간 편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사건의 전개, 즉 위기 상황을 맞이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이사야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길게 소개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요, 본문 3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단락은 앞서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실제 사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위기가 어떻게 해소되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문제 상황이 생기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오롯이 가져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쉽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단단하게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믿음 끝까지 놓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 하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문제로 사로잡힌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 오롯이 사로잡힌 바 된 인생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쉽지 않은 상황 이겨가시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주어진 문제를 다스려가고 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자라고 또 열매 맺어가는 복된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신 본문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세 가지 장면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주신 본문 가운데서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여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4절부터 이어지는 20절까지 말씀은 사실 히스기야의 절박한 기도를 그대로 기록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편지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며 유다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한 대목이에요. 하지만 위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주어진 본문 14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편지를 그대로 가져가 여호와 앞에 펴 놓았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이 문제 상황을 지금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해서 17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으시옵소서 하고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옵소서 하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거듭하여 들으시옵소서 하고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랍사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랍사게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지금 유다를 조롱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욕적인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하나님 반드시 목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지금 히스기야가 요청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은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노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라 하고 그렇게 고백한 거죠. 특별히 이어진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 고백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자신들이 불태워버린 나라가 한둘이 아니라 하고 자랑했죠. 말하자면 그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쓰러져간 신상들이 어떻습니까? 연병장 12바퀴는 된다 하고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자신들의 힘을 여러분 강조하면서 위협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랍사게의 그 같은 조롱을 빌미삼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쓰러져 나간 신상들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죠. 그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세운 신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모두 그것들은 허상이라 헛된 것이라 나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죠. 해서 모두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사라져버렸습니다. 불태워져 제거되어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뭘 요청하냐면요, 20절에서 기록되었는데요, 먼저 동사만 보면 알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게 하옵소서라고 번역한 동사는요, 베예드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여러분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야다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알게 되어진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알게 하옵소서라고 한 대목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아수르는 물론이고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지금 기도한 대목이라는 거죠. 해서 그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고 지금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니 이사야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받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제 32절 말씀에 기록되었는데요,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본문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여기서 여러분 남은 자라고 기록된 대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갇힌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피하는 자는 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재난을 피해 도망했지만 성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굴이나 산으로 피해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수르 침공으로 혼비백산하며 성으로 또는
산으로 나아가 그나마 목숨을 구한 자들이 하나둘 어떻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성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산에서 나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 하고 예언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산헤립의 위협으로부터 유다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해방되게 될 것이라, 구원받게 될 것이라 한 장면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36절로 38절까지 이어진 말씀 가운데서 산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이 물러갔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산헤립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서 죽임당하고 자신의 아들 에살 핫돈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세 번째 단락에서 기록한 대목인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32절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하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 그 예언이 정확하게 여러분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열심으로 약속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일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알지 못했고 이사야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해서 이사야 37장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37장 9절인데요. 37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은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여러분 9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그때 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이 그때의 한 대목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유는 지금 아수르가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절을 한번 읽어보면 알지만 아수르의 왕은 어디서 싸움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라기스에서 싸움하다가 어디로 나아갔어요? 림나라고 하는 도시로 나아갔던 거죠. 여기서 림나와 라기스라는 도시는요, 모두 유다 남부 지역,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소위 초지였던 셰펠라 지역에 위치했던 비옥한 도시였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어떻습니까? 산헤립이 유다의 남서부 지역을 공략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기록한 대로 구스 왕 디르하가가 산헤립과 싸우려고 유다로 올라오고 있다 하는 소식을 산헤립이 듣게 되었다 하고 기록한 대목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디르하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일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애굽에 세워진 에토피아 왕조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 구스 왕조의 애굽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북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은 거예요? 산헤립이 들은 거죠. 그리고 아수르에게 조금 버거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해서 이 상황을 보고는 산헤립은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위해 준비하던 신하 랍사게에게 예루살렘으로 편지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 원래는 랍사게에게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하라 하고 뭐 해야 하냐면 명령해야 하는데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디르하가라고 하는 사람이 북진하여 산헤립으로 쫓아오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전선을 더 이상은 확대시킬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랍사게에게 편지하도록 하는 장면인 거죠. 그 장면이 여러분 10절로 13절까지 이어진 대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건 당장 아수르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쉽게 군사를 움직여 예루살렘 성을 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해서 그냥 랍사게를 보내 싸우는 척 하면서 어떻습니까? 유다의 발목을 붙잡아 놓으려 했던 겁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니 이사야에게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 이야기했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이 되도록 일하시니 믿고 어떻습니까?
자고 우면하지 말고 성 안에서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뒤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사야가 뒤에 기록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하나님의 열심히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일으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전선의 불리함 가운데서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들의 반란이 앗수르에서 벌어진 거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의 병사를 원대 복귀하라 하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시고 그 열심으로 약속하신 바를 모두 이루셨다 하고 지금 오늘 말씀이 기록한 대목인 거죠.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학자가 있는데요, 에드윈 A. 에버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점은 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선은 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면은 육면체를 이해하지 못하죠. 이 말은 각 차원에 사는 존재는 차원 이상의 것에 관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차원 이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요청되어진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헤아릴 수 있나요? 하나님과 같은 차원, 같은 선상에서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3차원을 살고 하나님은 그 이상의 차원을 살아가시죠. 그렇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십니까? 이해를 요청하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믿음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를 요청하시지 않고 굳이 믿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유다에게 주어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죠. 3차원을 살아가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에게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계산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의 말에 순종하여 문제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가져갔던 거죠. 있는 그대로 문제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성 안에서 잘 인내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 안에서 쉽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는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하고 고백했던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라는 말을 어떻습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사실 문제 상황이 주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셨죠. 그렇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굴 일으키셨어요? 구스 왕 디르하가를 일으켜서 산헤립으로 나아가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헤립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셔서 전선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일하셨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혼란한 틈을 타고 앗수르 본국에서 아들의 마음을 일으켜 쿠데타로 나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해서 결국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유다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생명을 취하게 된 겁니다. 성 안에 갇힌 자 모두가 죽을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산에 숨어 겨우 생명을 유지하던 자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시며 생명이 주어지는 일을 배에도 경험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믿음일 거예요. 그 계획을 믿으라 요청하시고 그 믿음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으라 하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쉽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다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 맡겨주신 사람, 또 직장 공동체 그 가운데서 헌신을 다하며 섬겨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매번 문제를 이겨 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고요, 또 그것으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자람을 얻고 열매 맺는 복 누리며 사시는 우리 대천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